할렐루야. 우리 마스크를 꼈지만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계속 잘 버팁시다. 아멘. 제가 지지난주죠. 교회력을 나눠드렸는데 기독교에는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붙잡고 가야지 전체 교회력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합니다. 그 두 절기가 있는데 그 두 절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두 절기가 바로 대림절과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 기간.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묵상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절, 바로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전 4주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오고 대림절이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순절과 대림절의 공통점은 뭐예요? 경건하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생각하며 보내는 4주간의 기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40일의 기간, 오늘은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초는 3개가 들어옵니다. 오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들은 가끔 보면은 1년 전 그리고 10년 전에 바로 미래를 예언하면 대단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대로 응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지금 2020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가 재림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2번째 약속은 심판의 약속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람들이 왜 함부로 살아가는가? 그거는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쫓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 짐 올리엇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왜 바보가 안 되고 다 헛똑똑이로 살아가는가? 요만한 가방 하나는 싸게 판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 줄을 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바로 심판의 약속. 우리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끝이 있고 끝이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구유에 오신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힘없고 초라한 그 주님이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요. 싹은 약합니다. 싹은 쉽게 부러집니다. 근데 그 싹이 자라면 거목이 되고 숲을 이루지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신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못해 뉘일 자리 없어 말구유에 누우십니다. 힘도 없고 초라한, 그래서 한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존재가 한 악이지요. 근데 그 악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참으로 쉽지만 어려운 본문이 등장합니다.
다섯 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 다섯 개의 이름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씩 풀어서 그 의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정사는 바로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 세상을 통치할 정사가 메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성탄절이 예수님 오셨으면 부활절에 그 죽은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와 모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펠레 요에치입니다. 근데 펠레 요에치가 무슨 뜻인가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영어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펠레가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그리고 요에치가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그럼 기묘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놀랍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사라는 뜻은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원더풀한 거예요. 예수님의 탁월한 설교, 산상수훈을 마친 후 무리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누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 원더풀한 일을 보았다. 그래서 이 기묘자라는 말 속에 원더풀. 여러분 삶이 무료하십니까? 삶이 권태로우십니까? 삶에 감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더풀한 이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분의 사랑을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리듬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 땅에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풀만 들어가면 사람들마다 다 힘들어 지쳐 있습니다. 삶이 지쳐 있고 서로 미워하고 뺏고 빼앗고. 그래서 남자들 사회생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삽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을 늘 뺏고 빼앗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옛날 독일 갔을 때 그 포츠탐 갔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들은 그 식탁에 원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우리나라를 반쪽을 내버린 거예요. 누구 맘대로요? 자기들 맘대로요. 그래서 저 필리핀, 미국, 한국, 일본, 또 남한, 미국, 북한, 소련. 근데 이 법칙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약소국가를 함부로 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함부로 합니다.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이 추워지는 계절 노숙자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더풀 카운셀, 바로 기묘자, 모사, 그분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이 성탄의 계절 정사를 메었고 원더풀 카운셀러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모사는 바로 우리말로 상담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저도 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을 부전공으로 따로 했는데, 여러분들 세상 상담은 두 종류입니다. 기독교 상담이 있고 일반 상담이 있습니다. 일반 상담은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자님에게 제자들이 물었대지요. 선생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자님이 그랬대요. 내가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겠냐고. 사실 그게 솔직한 말이지요. 그래서 죽음 이후를 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나훈아의 테스형 가사를 보니까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응? 먼저 가셨는데 그곳에 어떻느냐고 물어보는데 그 나훈아가 알겠어요? 테스가 알겠어요? 오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면은 인생론에 대한 책이 많이 있지만은 진정한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몇 년 됐나요? 행복 부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남들에게는 행복하라 그러지만 본인들은 자기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환자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니 이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여기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깨져 있어요. 얼마나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질투와 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거 없앨 방법이 없어요. 요가를 한다고요. 명상을 한다고요. 좋은 찻집에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요. 칼질을 하고요. 도움이 약간 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탄절은 원더풀 카운셀러를 만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 원더풀 카운셀러를 기다리는 게 대강절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엘 게뽀르. 이 엘 기뽀르는 엘이 하나님이고요. 기뽀르가 능하다,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오직 인간이요,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돌아가면 이렇게 눈치를 좀 채주면 좋은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아비아드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히브리어와 한국말이 똑같은 게 아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냐면 아빠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때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버지, 제가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다 들어줄 줄로 믿는 전능한 우리 아버지. 이런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럼 그러죠. 왜? 그럼 아빠. 여러분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비아드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 아버지고요. 아드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아드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유모집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루살이는 see you tomorrow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하루살이는 하루가 끝이니까 see you tomorrow 그러면 tomorrow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영원이라는 말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 연수 70이고 강건하면 80이거든요.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아도 100년,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아도 100년.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전 옛날 어렸을 때 그 개미굴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거기 고대골이라고 지금 거기다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고대골을 넘어가는데 난 옛날에 어렸을 때 맨날 고대골 난 고대골이 뭔지 몰랐는데 수색으로 이사 와 보니까 거기 고대골이 공동묘지였어요. 사람들 지금 다 사는 데가 다 공동묘지 아닙니까? 근데 그 고대골 그 터널 넘어가는데 그 고대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개미를 이렇게 보면요. 개미들이 얼마나 막 부지런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쪽은 관찰력이 덜한데 거긴 관찰력이 많아서 1시간 동안 개미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노는 놈이 나와요. 대부분 놀아요. 근데 그냥 놀기가 미안하니까 바쁜 척하고 되게 왔다 갔다 해요. 바쁜 척하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일을 안 해. 그런데 그 개미가요. 한 개미가 야 내가 너보다 2배 더 살거든. 그렇게 자랑하면 우리가 인간이 뭐라 그러겠어요? 도끼 개끼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 장수해도 얼마 못 살고 단명해도 얼마 못 사는 거예요. 많이 부자라 그래도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베란다 다 터가지고 60평 아파트랑 15평짜리 아파트랑 비행기 타보면 똑같아요. 비행기 딱 타보면 밑에서 볼 때, 저 아파트는 100평짜리, 저건 15, 이렇게 구별이 안 되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끼 개끼니. 도끼 개끼니 인간들끼리 앉아가지고, 너 몇 평 살고, 나 몇 평 살고, 너 몇 시지 타고, 나 몇 시지 타고, 너 연봉 얼마고, 나 연봉 얼마고,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저들이 마음 먹게 되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비 아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삼위일체가 나오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태초전, 태초전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태초전, 응? 태초전,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것을 영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비, 아드의 하나님. 5번째가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평강이 히브리어로 뭔지는 다 아시죠? 샬롬입니다. 그럼 샬롬이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그거 말고. 샬롬이 원뜻이 있어요. 응? 샬롬은 평화잖아요. 평강이잖아요. 근데 샬롬의 원뜻이 있다고요. 샬롬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완전함이에요. 근데 평강이 뭐가 평강이에요? 회복되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평강이 있었어요. 벗어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러다가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지요. 죄가 들어와서 나가면서 뭐가 깨진 거예요? 샬롬이 깨진 거예요. 완전함이 깨져버렸지요. 우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깨진 그릇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 보면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또 다른 사람을 또 공격하거든. 근데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 값을 치른다는 게 메살렘이에요. 그 메살렘이 속죄 대속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머리 깎으러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좀 이따 데리러 올 테니까 머리 깎고 가만히 있어. 어머님 워낙 바쁘시니까 어머님 일하시다가 놓치신 거예요. 밤은 껌껌해졌는데 어머님이 오셔야 값을 치르고 제가 이발소에서 탈출을 할 텐데 이발소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기억엔 6살인가 5살.
그 밤은 껌껌해지는데 그땐 전화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이발소 밑으로 해서 도망 나온 기억이 나요. 벌벌 떨면서 도망 나왔는데 나중에 어머니께 가서 막 울었어. 그 어머님이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가 와요? 평화가 오지요. 값을 치르는 게 메샬렘입니다. 그게 속죄예요. 예수님께서 이 완전함을 깨뜨려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엔 전쟁과 기근과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인류를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뺏고 빼앗고 나폴레옹도 죽었고 징기스칸도 죽었고 알렉산더도 죽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 안에서도 이 조그만 나라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뺏고 빼앗습니다. 왜요? 왜요? 바로 샬롬이 깨진 거예요. 샬롬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 들어오시면 이 샬롬이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샬롬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샬롬, 평강의 왕이 오셔서 양손을 잡아줘야 그래 비로소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요. 인간들 모인 곳은 싸우게 돼 있어요. 인간은 원래 싸워요. 왜 싸우지 그러지 마요. 원래 싸워요. 왜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모였는데 유무상통하고 서로 못 줘서 미안하고 남이 잘 되니까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있고 그런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평강의 왕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뭐예요? 깨진 그릇 같은 우리네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다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도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 1예배 끝나고. 우리 백신 중국에서 나온 백신 맞으면 안 된대요. 맞아요. 어느 백신은 믿을만 하겠습니까? 백신이라는 게 병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메샬롬.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랑 화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동업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동업이 잘 안 돼요. 왜요? 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거든요. 저 인간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다 그래요. 제 표현이 과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샬롬이 빠져나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깨진 유리 조각이 돼가지고 이 이쁜 컵이 사람을 찔러요. 오늘 근데 놀라운 말씀은 사실은 7절에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읽다가 이 부분은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열심이라는 단어를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정이 키닷 아도나이예요. 그 키닷 아도나이라는 말이 열정, 질투예요. 여러분들 왜 질투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질투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질투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질투의 하나님이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냐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한 데 가서 세상에 나가서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버원이 안 되고 늘 하나님이 꽁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낫 아도나이, 키낫이 열정 열심이거든요. 근데 열정 열심이 질투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아내가 내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열정의 동기, 패션의 동기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그래서 퍼스트 아담이 실패했는데 세컨 아담을 보내주신 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컨 아담을 보내서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샬롬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평강의 왕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패션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열정이 식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요, 성령을 받으면 노인들이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고 늙고 뒷방 늙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으면 늙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꿈을 꿨어요. 제 안에 불덩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열정, 하나님의 패션이 늘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패션이 결국은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패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열정이 있으시거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거든. 그러니까는 이 백성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뭐예요? 성탄은요, 하나님의 패션이에요. 성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나님의 열정이, 너무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샬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패션이,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패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펄펄 끓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팔복 중에서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다 아는데 막 또 틀릴까봐 그러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 샬롬, 샬롬케 하는 자, 그러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이 땅은요,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요. 여가 야가 되면 싸우고, 야가 여가 되면 싸우고, 강남과 강북이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어른과 아이가 싸우고. 어저께 그 3개 영화제 수상한 그 김기덕 감독이 죽었다는 소리가 나오죠. 신문 보니까 김기덕 감독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3개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사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우리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샬롬 왕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화평케 하는 그러한 대속죄물,
속죄제물로서의 인생을 꼭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돼줘야 돼요. 필리핀의 아이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돼야 돼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오늘 이 성탄은 하나님의 패션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패션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지요? 그 옛날 처음 은혜 받아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며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열정이 있으신지요?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다 타버려버린 식은 잿더미 같진 않으신지요? 맨날 힘들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가십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네가 나보다 힘드니? 네가 나보다 억울하니?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이 언제 철드는 줄 아세요? 아, 엄마 아빠 힘드셨지요. 그러면 이제 철든 거예요.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럼 아직 철이 안 난 거예요. 남편도 그래요. 아내도 그래요.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니. 남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러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허구한 날 뭐 하냐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이 성탄이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거예요. 성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패션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정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열정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지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열정이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요. 이 열정은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을 깨뜨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죠. 사람들마다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성탄의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저는 오늘 이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살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최바우트 여호와, 그 전능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은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 갖고 얼마나 마음 상해하고 다투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세요. 경주 최부자도,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촌노도 다 나중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랑, 여호와의 샬롬, 깨진 것이 봉합되는 그러한 완전함에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온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주세요. 왜냐? 인간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잘났다고요? 그래서 미국에 박사학위가 10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사람들이 예수님 전할 때마다 너무 잘났거든. 대통령이 늘 자문위원으로 초대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딸이 편지를 한 통 씁니다. 아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쓰던 말이거든.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그 딸이 집 나간 지 한 달 만에 자살해서 죽음으로 돌아와요.
그때 이 박사학위 10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펑펑 웁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하는 못해요. 내 새끼 내 맘대로 돼요? 내 인생 내 맘대로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이 5개 이름 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주님은 첫 번째 어깨에 정사를 메웠고, 통치 다스림 정사를 메웠고, 두 번째 기묘자라 모사라,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셨고, 그리고 전능하신 바로 엘 기뽀르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바로 아비아드. 그래서 그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외침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해볼까요? 구하라, 그리고 받으라, 채우라, 그리고 꿈꾸고 그렇게 나아가라. 아멘. 기도하십니다.